말씀의 제목은 풍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풍요를 유지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위로부터 오는 풍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풍요가 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흠뻑 많아서 넉넉함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누구나 다 풍요로운 사회를 추구한다. 즉, 이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추구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 풍요로운 사회는 뭐예요? 사적 기업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수요로서 다 소비해 버리기에 곤란할 정도로 풍부한 사회. 그러니까 현금도 돈도 넘쳐나고 재물도 넘쳐나고 안락도 넘쳐나고 그런 사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사회입니까? 현금도 넘쳐나고 안락도 넘쳐나고 그런 사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풍요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나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어도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비결을 어디서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풍요를 유지하는 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안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라 아 하면 어고 턱 하면 아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라면서 첫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구절만을 보면요, 이 본문은 갑자기 앞장과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즉, 앞장들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아니라 앞장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즉 1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는데,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의 안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로는 늘 먹구름이 끼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갈릴리에서의 사역에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수시로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올라와 유대인의 절기를 보내신 예수님과 이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배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장악한 사두개인과 백성을 장악한 바리새인들 사이에 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아예 이참에 없애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제자들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음모가요, 아주 교묘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공개적으로 체포할 배짱도 없는 이들은 갈수록 불어나는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이 혹시 자기들에게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실제적 힘이 있는 종교 당국자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아찔한 장면을 보고 순간 경악해버려요. 와! 기뻐서가 아니라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일부러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을 보고 경악했다는 거예요. 수천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자기네 옷을 벗었고 그 꺾은 야자수를 길에 깔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경악을 한 것인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이 있거든요. 즉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근거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이 종교 당국자들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었던 이들이 나귀 타고 입성한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약속된 제사장이고 왕이다. 너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권세를 이제 나에게 넘겨라.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오셔서 조용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전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셨고 대제사장의 막후 실세인 안나스의 그 조직적인 범죄, 카발이죠, 범죄에 도전하셨다는 것이 바로 경악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어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포도원, 포도, 양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유는요, 유대인들의 그 영혼을 사무치는 비유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비유란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쫙 진행하고 있다가 40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주님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 질문에 무리 중 누군가가 41절에 답을 해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답에, 예수님의 질문을 답한 이 답에 마음이 불쾌한 대제사장과 종교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되풀이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풍요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힌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요, 한 칼에 바로 난도질 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난도질이고요. 바로 자신이 건강한 포도나무라고 밝히신 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새 나라의 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히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거함이라는 이 개념을 응용하시면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자, 즉 쉽게 말하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그 모습처럼, 아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건성으로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자, 즉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건성으로 여기는 자에 대한 기소장이잖아요. 기소장 안에 여러분, 저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더 좋은 길, 영원히 사는 길, 참 포도나무에 거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 들어있는 중심 인물의 역할이 있거든요. 뭐예요? 그 역할 안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나무, 즉 예수님이고, 농부, 하나님 내 아버지이며,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결국 뭐예요? 열매로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나타나는 결과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뭐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위치를 포함하는 단어 써요. 뭐예요? 내게라는 이 위치를 포함한 단어를 표현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내게 곧 그리스도 안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정의하면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가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열매잖아요. 그러기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열매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그 영향력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착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착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즉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이어서 4절에서 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해야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열매를 말씀하셨지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열매는 당연히 가지의 목적이어도 가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을 지켜주는 수액과 양분과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되니까. 포도는, 즉 열매는 당연히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핵심이고 초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아는 작업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질문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랬을 때 힘과 생산성이 일어난다는 말씀이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반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 즉 6절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6절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잘라 버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깨끗함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도록 하신다는 말씀, 즉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은 아닙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 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주일학교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브루스 윌킨스.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포도원지기는 포도밭을 걸으면 포도를 돌보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수확하기에 제일 적합한 날을 기다린다. 이 날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새로 나온 가지가 있다면 이 새로운 가지도 자르지 않는다. 원래 이 새로 나온 가지는 아래로 내려가 땅에 기어 자라려는 경향이 있다. 아래쪽 땅바닥으로 가다 보니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잎사귀가 먼지로 뒤덮여 비가 오면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린다. 곰팡이도 생기고 병들고 쓸모없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래도 잘라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가지는 너무 소중하니까. 물 한 통을 들고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이런 상태의 가지를 찾아 들어 올려 씻어준다. 그러다 보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가지가 흙에 묻히면 내버리거나 단념이 아니라 들어 올려 깨끗이 씻고 다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요, 땅바닥에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특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깨끗하여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삶은 결국 마른 장작으로 집을 짓고 마른 짚을 넣어 단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점차 열매를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생각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뛰게 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담게 되는 열매로 나타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동생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신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 같이 그 명령들에 순종하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공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실 기회를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하는 거요, 돈을 버는 거요,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 건강,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수시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물도록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자라가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요 당연히 포도 열매는 잘 맺히는 것이 원리잖아요. 이 원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이 그대로 맺히는 것이고 사랑이 점점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이 자라나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어떤 것이 넘쳐나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요 피상적인 행복이나 한순간의 좋은 기분을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고요 모든 좋은 경험에서의 최대의 즐거움을 얻어내는 깊은 만족을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웃음이요 솟아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솟아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함께 뭐가 수반되냐면 눈물과 함께 수반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장 이런 찬양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더라도 근심이 나를 눌릴 때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니까 위로해 주시니까 힘을 얻게 되고 가는 길 앞에 안 보여요. 캄캄해도 괴로움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희망이 사라져요. 친구가 자기를 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가와서 속삭이며 희망도 주시고 싸웁니다. 냉렬할 때 두려울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번민이 가득 차 눈물이 나오고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게 된다는 찬양.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게 되고요. 특히 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데 뭐와 함께 수반된다고요? 눈물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거함입니다. 거함.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풍요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다시 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와 나무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참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거한다, 거하다라는 의미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서성이었던 그 모습이었다면 이제 뛰어넘어 객체였다면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고 손님이었다면 주인이 되는 것이며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접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관계는 접촉을 유발하잖아요. 어깨 동무도 하고 손도 만지고 허브도 하게 되고. 이건 뭐예요? 연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접촉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검은요 그래서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면 뭐예요? 결국 죽어서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는요 포도나무를 떠나 살 수 없고요 포도나무를 떠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풍요를 유지하는